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동반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같은 한 형제요, 또 남매요, 또 한 축복의 여정 속에 동반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방향을 가면 갈수록 손해거든요. 오히려 속도는 덜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이 아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다면 그 삶이 가장 축복될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인 바꾸는 삶입니다. 방금 우리 찬양을 했지만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인이 바뀌어지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바삐 살아갑니다. 막 정신없이 하루에 눈을 뜨면요,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요. 저도요, 사실은 그 한 주가요 거의 한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에는 20km로, 30대에는 30km로, 40대에는 40km, 50대부터는요 2배로 간대, 100km로. 60대는 120km, 70대는요 무려 140km로. 그만큼요 성경에서 날아간다고 표현되어 있고, 날아간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세월은요 야속하게 너무 빨리 지나가요. 보세요, 벌써 2025년 1월 1일 시작하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중반입니다. 이제 한 해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해 마무리 잘 합시다. 네,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죠 내년을 또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인을 바꾸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관계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단어는 없었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마약 중독도 있고요, 성 중독도 있는데 요즘에요 사회 용어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관계 중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의존이 되어버린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내 친구들과 또 교회 안의 만남들이 위로가 되어야 될 만남인데요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depend on이란 말인데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몸에 무게중심을 옮겨서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받아줄 사람이요 그만큼 힘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기대면요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요 세월이 흐르면요 그 받아주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요 결국 그 부담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동반자지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요즘에 계속 과학기술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요? 가정의 문제가요. 왜 점점 더 악화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더 옛날보다 살기는 훨씬 더 쉬워졌잖아요. 요즘에는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제가 가끔 이게 선교 나갈 때 있잖아요. 그 공항에 가면요 놀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직 우리나라 망할란 멀었다. 명절 때만 하더니 200만 명씩 막 나가고 그러거든요. 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왜 자꾸 산업이 발달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의 문제는 왜 점점 더 심화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문제라 관계 중독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의존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꼬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특징들을 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한 것. 그냥 혼자 있어도 되는데 뭔가 혼자 있다가 생각이 잡히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기분에 말 반응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막 천국을 갔다가 상대방의 반응에 막 지옥을 갔다가 조와 우리가 계속 낙차폭이 심한 것. 또는 거절을 못하고 혹시 그 관계가 깨어질까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마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공허함, 분노, 우울이 몰려오는 상태가 바로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결핍의 이유가 있대요. 뭔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또는 인정받지 못했던 나의 옛날 어두웠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나는 혼자서는 부족해 누군가 같이 함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하는 상태가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은 중독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또 여러 가지 중독자들을 만나서 이번 주도 상담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들과 같이 쭉 얘기하면서요, 이번 주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법무부에서 정해준 그 간이 정신검사 이게 요양지 이거 있거든요, 요약지가요. 그러면 대부분 체크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일 많이 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른다. 여기에 제일 많이 체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중독도요 정체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나를 찾기 위해서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성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죠? 자꾸 다른 중독에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집착하는 내 자신이요 중독 속에 빠지는지도 모르고요 말 그대로 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제는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원인을 보니까요 어떤 이유가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부모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남편,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친구. 결국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내가 의지하고 의존한 사람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 될 정체성이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보호받을 때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요즘에요 일어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요. 살인 사건,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미싱 범죄요. 관계 중독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전화하면 에이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요 저는 절대 안 속습니다. 이런 분들이 속아요. 예, 하루에도요 무려 150억. 지금 2025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1조 원이 넘었어요. 1조 원. 보이스피싱 금액이요. 사기 금액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람들이요 속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내 안에 정말 주인을 찾는 참 주인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우리는 누군가의 종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주인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치유는요 상처가 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진짜 치유는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대부분은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에 젖어들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니 내가 저 집 들어가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내가 오늘 벤츠가 가고 싶다고 벤츠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저녁 시간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너 뭐 마실래?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선택사항이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을 찾으려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마음에요 의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 밖에 있고요. 나는 의자 밑에 엎드려 있고요.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밖에 계시고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도 아닌 그 밑에 엎드려서 사단의 말에 복종하고 있는 나. 이게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똑같이 의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의자 밑에 앉아 계시고요. 사단은 밖에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현장.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 하는 자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세 번째로요. 똑같이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요. 사단은 밖에 있고요. 나는 그 밑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자리.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를 누구에게 내어드리겠습니까? 사단에게 또는 여러분이 앉아야 마음 시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주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감정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거고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 왜죠? 내 감정이 기준이니까요. 내가 좋으면요 다 해주고요, 허용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내가 싫으면요 다 틀어막는 것.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에 많이 속아요. 이거는 감정에 솔직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이 감정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었는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요, 내가 기분 좋아야 돼요. 내가 편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감정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불편한 감정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종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요, 오래된 상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로 또는 누군가의 행동으로 또 누군가의 모욕적 행위로 인해서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잘 아물어지면요, 오히려 새살이 돋아서 더 건강해지는데, 그 상처가 곪기 시작하면요, 계속요, 고름 나오고요, 피 나오고요, 아파요, 열 나고요, 붓고요. 분명히 일어난 일은 30년 전인데 내 안에 상처가 아직도 골마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요, 내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원치 않으니까. 왜죠? 내 인생의 주인 나니까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과거는 지나갔는데, 끝났는데 아직도 그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현재가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이렇게 일본 얘기 딱 들으면요, 아직도 뭔가 막 그 불편한 감정과 막 적대감이 드러나는 사람이 계십니까? 네, 뭔가 일본 생각하면은 갑자기 돌아가셨던 막 고조 할아버지가 생각나고요, 막 투옥에서 거기서 막 고생하셨던 뭐 부모님이 생각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과거를 바탕으로요, 현재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때 오시고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끝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효하다니까요. 저는요, 복음 전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간을 꼭 얘기해요. 오늘이 2025년하고도요 12월 19일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5년하고 12월 19일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생일도 있고요, 여러분이 결혼한 날도 있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날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엇에 종되어 있냐? 중독,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습관,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나도 알고 있는 욕심. 우리 안에요, 이것들이요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안 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 명도요, 마약을 안 끊고 싶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끊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요, 어떤 한 도박 중독자분을 한번 만났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안 하고 싶대요. 근데 뭐 생각하냐? 본전만 생각하면요,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본전만 생각하면. 왜요? 중독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면 있잖아요, 일부러요, 처음 오는 사람은요, 그 베팅하는 기계예요, 세팅을 딱 해서요, 일부러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 번을 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그 기억이요, 평생 이 사람을 중독자로 만드는 걸음이 되거든요. 그 맛을 잊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베팅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게 10년, 20년, 30년요, 평생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들은 사역했던 알코올 중독 병원에요, 마지막 나갈 때 뭐라고 써있냐? 첫 잔을 조심해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첫 잔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잔이 넘어가는 순간요, 반병되고요, 반병이 넘어가는 순간 세병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잔만 조심하면요,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한테요, 계속 말씀을 주면서요, 이분이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무슨 기회냐? 정확한 복음을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찾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에 탁 빠져버리면요, 뭐가 망가지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망가져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하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표가, 목사님 돈 좀 꺼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술 먹다가 돈 없으면 내가 돈 꺼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들어라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이 말을 딱 듣고 전화 주죠. 지금 말씀 같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꺼줄 줄 알았거든요. 내가 꺼주고 싶은데 차마 우리 성도에게 내가 술 먹으라고 내가 돈을 꺼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내가 그랬거든요. 두 번째, 다른 성도한테 전화하지 마라. 아마 안 꺼줄 거다. 내가 꺼주지 말라 했다. 부탁했어요.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만큼 취해가지고 이만큼 중독되어 있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 이분 복음 들은 지 1년 됐잖아요. 한 번 돌아오는데 처음에는요 2달 걸렸어요. 그 다음에 한 달 걸리고 이번에는요 무려 5일 만에 돌아왔어요. 아멘. 이번 부장님 통화하는데요, 야 신기하다는 거. 한 번 나가면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5일 만에 돌아왔다니까요. 점점 헤매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 아픈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사단은요 끝까지 감정과 상처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에 매이도록, 중독과 습관의 욕심에 매이도록 사단은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왜 치유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요 고생한다니까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주인이 바뀌면요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바뀝니다. 로마서 6장에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요 3가지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냐? 첫 번째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왜 방향이 중요하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있고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왜 중독자들을 만나 사역하냐면 이들은요 한 번 건너가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돈은요 잃어버리면요 다시 벌면 되잖아요. 중독은요 한 번 빠지면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못 돌아와요. 아무리 부모가 와도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이 뭐였냐면 대구 교도소 가지고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쭉 얘기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제 마음에 저분하고 꼭 대화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 쉬는 시간에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는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물어보니까 자기가요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20년 동안요 부모님을요 옥중에서 다 보냈대요. 한 번도 자기 부모의 장례를 자기가 치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러 와가지고 마지막 면회 때 뭐라고 하시냐? 야 이젠 좀 나 좀 봐서라도 네가 좀 마약 좀 끊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자기의 상태. 결국 옥중에서요 부모님 2분을 다 장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요 정말 중요한데 반드시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 바뀌면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내게 유익한 거 선택했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선택해요.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괜찮은 베스트 초이스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했다면 이제는요 내가 손해가 돼도요 어디에요? 복음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달라지죠.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나무가 맞다면 여러분 삶에는 성령의 열매와 9가지 열매와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힐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운 좋게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인이 바뀌어질 때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는 입술 신앙에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삶의 신앙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인은요,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바뀌냐? 순종으로 바뀝니다.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죠. 복종과 순종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외압에 의해서, 외압의 힘에 의해서요, 엎드려지는 것을요,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순종은요, 내 안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어나서 엎드리는 것을 순종이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야지 그때서야 엎드리는 복종이 아니라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꿇어 엎드리는 그 순종의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요. 근데 후유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마리아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바꾸시고 영적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동합니다. 전에 우리 렘넌트가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니까요, 이미 보내실 현장을 알고 가는 거랑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저는요, 전자를 믿어요.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합니까? 그 응답을 찾아가는 거랑 내가 만들어서 가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늘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심지어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하였고 성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백본자 성도님이 우리 배우미 집사님을 낳으려고 사실은 생각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 배우미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배우미 집사님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백본자가 엄마라. 그렇죠.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신부감을 제가 고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착각이죠. 진짜 완전히 오산 중에 경기도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 엄청 큰 오산이죠. 결혼하고 나니까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예비되신 짝이 있다라는 걸. 아멘. 여러분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시간표에 따라 절대 언약을 따라 이 자리에 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영적 주권이요, 어디에서요? 나에게서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주인 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일단 내가 선택하고 뭐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에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 바꾸는 삶인 줄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요, 죄의 종에서 무슨 열매로요? 순종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에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과 저주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을 맡기는 순간요,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이때요 치유가 따라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죠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내가 마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아닙니다. 내 영이 잘 돼야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죄의 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단순한 육체적 사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망을 뜻하냐? 관계의 사망을 뜻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요 생명에 절단되어 있는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와서 죽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죽음 상태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가장 어린 친구가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서 해볼 수 있는 마약을 다 경험을 하고 잡혀왔어요. 근데 20대 초반이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자기에게는 이미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20살 때 이미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이미 벌써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냥 자기는 열심히 마약하다가 그냥 지옥 있으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에게요 가장 불쌍한 게 뭐냐?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요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소망이 없어질 때예요. 우리가요 생명도요 소망의 비침이 있으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요 마치요 불 꺼진 등처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세 번째 죽음은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좌절입니다. 결국 죄의 종의 결과는요 반복해서 문제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패와 좌절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문제가 생겼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요 반복해서 문제가 생겨요. 대를 거쳐서 심지어는요 계속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작은 할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도 자살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자살하셨어요. 결국 자기 형도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결국 살아났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자기 아들이요 그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대전에서 완전히 막 이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데요 아들이요 20년 동안 본 적이 없는데 세종시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있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요 무엇이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예요. 실패와 좌절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요 영적 무기력에 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요 무속인을 찾아가서요 열심히 부정 만들고요 열심히 빌고요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요 계속 굿도하지만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 신분 자체가 죄의 종이니까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순종의 종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응답이 됩니다. 의는요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다시 하겠지만 인생의 방향이요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의 통치 주권이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주인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바뀌면요, 누가 여기를 살고 싶습니까? 관계와 소망과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영적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요, 결국 복음 안에서 순종한 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도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라는 얘기보다도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기도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비추류계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사 순종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았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관계 중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지 못하기에 방해하는 나의 상처, 나의 감정, 나의 실패, 나의 영적 무기력, 나의 영적 무지가 완전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